자, 서울문답 82문 한번 봅시다. 82문 아무 사람이나 능히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있는가? 시작. 타락한으로 사람만으로는 금생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없고 날마다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서 범한다. 아멘. 이거 왜 안 보이지? 네, 뒤로. 네네. 오케이. 자, 완전 지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10계명을 배웠는데 10계명 우리가 지킬 수 있나요? 없나요? 그러니까 완전히 지킬 수는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타락한 이후에 사람만으로는, 이게 무엇이냐면 사람의 능력만으로는, 사람이 자기 힘으로만으로는 금생에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없고 날마다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범한다. 날마다 행동, 밖으로 드러난 행동뿐만 아니라 그 입술의 말, 입에 담지 않았지만은 마음에 있는 말, 생각들, 이걸 다 이제 따져보면은 우리가 십계명을 온전히 지키지는 못한다는 것이죠. 자, 이것이 이제 성경의 가르침인데 여기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냐면 지킬 수 있다는 것이에요. 십계명 지킬 수 있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완전주의자들이라 그럽니다. 이 사람들은요, 우리는 십계명 지킬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법 지킬 수 있다. 자, 이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것이에요. 하나님 믿는 자들은 이 세상에서 죄를 전혀 안 지을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다 지킬 수가 있다. 이들이 근거로 내세우는 구절은 요한일서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 글씨 보이세요? 한번 읽어봅시다. 전 이것도 잘 안 보이네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아멘. 거기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있기 때문에 그는 죄를 지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죄를 지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에 요한일서 할 때 이거 했는데 혹시 생각나세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죄를 계속해서 지을 수 없다 있는 뜻이에요. 이 쓰인 단어가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마리아가 잡으려고 그러잖아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나를 계속 잡지 마라. 내가 아버지께 올라가지 못했다. 그거랑 같은 단어거든요. 이게 뭐냐면 계속 예수님을 이 땅에 붙잡아 두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것은 죄를 계속해서 짓는 것이에요. 죄를 내 안에 계속 붙잡아 두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 그렇게 할 수는 없다는 것이에요.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죄를 계속 내 안에 붙잡아 두지는 못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내놓게 돼요. 그런 뜻이거든요. 근데 이걸 근거로 해서 봐라 여기 죄 안 짓는다 그러지 않았냐. 그래서 이 완전주의자들은요,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죄를 안 지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타락한 인간의 죄를 전혀 범하지 않는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죠. 이 말씀은 우리가 죄를 계속해서 품고 있을 수는 없다.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강력히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완전주의자들의 역사를 보게 되면 제일 처음에는 누가 완전주의냐면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 어떻습니까? 다 지킬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걸 다 지켜야 구원받는다. 그래서 이걸 다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아주 세세하게 안식일에 몇 걸음을 걸어야 되는지, 무게는 얼마까지 들을 수가 있는지, 물건을 살 땐 얼마까지 살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다 정해놓고 지키는 것이죠. 그 지킴을 통해서 구원에 이른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 뭐라고 책망받아요? 위선자라고 책망을 받아요. 왜냐하면 완전할 수 없는데 완전한 척 하려니까 위선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지키지 못한다는 것을, 범죄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데 인정하지 않으려니까, 난 다 지킨다고 하려니까 어떻게 해요? 못 지키는데 지킨다고 하려니까 위선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내가 잘 지키는 건 한두 가지를 과도하게 지킴으로 내 잘못을 그 뒤에다 감추는 거예요. 금식을 1년에 하루만 하는데 일주일에 2번씩 해요. 그리고 나는 금식한다고 광고를 해요. 왜냐하면 내 모든 허물을 그 뒤에다 감추는 것이에요. 구제를 하고 나팔을 불어요. 그리고 내 모든 허물을 그 구제 뒤에다 감추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완전주의자들이 빠지는 오류가 바로 그런 것이에요. 위선을 하든지 아니면 자기가 잘하는 한두 가지를 과도하게 지켜요. 과도하게 강조하고. 그런 것이 있죠.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것이 이제 로마 가톨릭의 교황과 사제, 추기경 주교들, 이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완전주의.
자, 이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요. 여러분 그 주장이 글씨가 작아서 보이실지 모르겠네요.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모두 곧바로 천국에 가는 것은 아니다. 믿음으로만 천국 가는 건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도덕적으로 일정한 수준에 이르러야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이요. 가톨릭은요, 선행을 해야 구원받습니다. 믿음으로만 구원 못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기에 합당한 선행을 행해야 돼요. 그 선행, 일정한 도덕 수준에 이르러야 돼요. 그런데 어떤 성도는요, 자신이 구원받을 만한 선행을 하고 더 넘쳐서 어떻게 해요? 구원받고도 남는 선행을 한다는 것이요. 예를 들면은 그 여자분 제가 이름을 까먹었네요. 그 봉사한 여자분 이름 뭐지? 마더 데레사 여사라든지 슈바이처라든지 이 사람들이 성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성자, 복자 이런 사람들은요, 자신의 선행이 자신만 구원하기에는 너무 넘쳐요. 그것을 잉여공로라고 그래요. 잉여공로, 남는 공로. 그래서 이 성인들의 이름으로 세례명을, 내가 이 성인을 추앙하면서 그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내가 그 성인에게 기도하면 그 남은 분량 남에게 나눠줄 수 있는데, 내가 그 성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 성인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 남은 공로가 나에게로 온다는 거예요. 맞는 얘기입니까 이거? 틀리지요. 전혀 틀리죠. 그래서 성경에 전혀 근거가 없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중세시대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성자로 교황청에서 지정을 했어요. 이 사람은 성자다 그러면 그 사람 유골을 만지려고 사람들이 줄을 섰어요. 그 잉여 공로가 나한테로 온다고. 그리고 성자들의 이름으로 기도를 해요. 만성절이라고 있는데 모든 성자들의 날이에요. 만성절에 자기가 믿는 성자를 붙들고 기도를 해요. 여러분, 종교개혁자 루터가 친구랑 가다가 벼락을 맞아, 옆에 친구가 벼락을 맞아 죽어요. 벼락을 맞아 죽을 때 이 루터가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을 찾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찾지 않고 누굴 찾냐면 성 요한나요 이렇게 해요. 자기 성인을 찾아요. 요한나요, 나를 건져주소서. 이 무의식 중에 튀어나온 것이, 옆에 벼락 맞아 죽는 순간에 성 요한나요 이렇게 나오는 거죠. 왜냐하면 그게 평상시에 배인 것이에요. 그 사람의 잉여 공로가 나한테로 오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자, 이 사람들은요, 완전주의자들이에요. 완전히 우리가 이걸 다 지킬 뿐만 아니라 선행이 나를 구원하기에는 이게 너무 넘치는 선행을 했어요. 마더 테레사 같이. 마더 테레사가 성녀가 됐나요? 복자가 됐나요? 성자가 아니라 복자가 된 건, 성자 밑에가 복자예요. 복자로 지정된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성자나 복자의 그 잉여 공로, 자신을 구원하고도 남는 그 선행이 나에게로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그 뭐 유품을 돈 주고 사고 뭐 별 희한한 일이 다 벌어져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래서 지금도 뭐 주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대신에 성인들, 성모 마리아를 비롯한 성인들에게 열심히 기도를 하죠. 그 잉여 공로를 받기 위해서. 자, 그게 사실은 중세교대 때 교황청에 메어두려는 어떤 그 정치적인 고려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아멘. 저희 의인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 늘 하는 말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자, 요한일서, 아까 요한일서 3장 말씀을 거기서 근거 구절로 들었는데 같은 요한일서 이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내가 범죄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건 거짓말이에요. 내 양심이 알잖아요. 오늘도 행동과 말과 생각으로 하나님을 아프게 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은 건데 양심이 알잖아요. 거짓말 하는 자로만. 하나님 거짓말이다 그랬는데 내가 거짓말 안 지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자, 하이델베르그 여론문답은 이것을 아주 재미나게 이렇게 정리했어요. 115문인데요. 아무도 이 세상에서 십계명을 완전하게 지킬 수 없다면, 성경의 말씀대로 아무도 못 지킨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십계명 지킬 것을 그렇게 엄히 명령하셨습니까? 답이 뭐예요? 두 가지로 얘기하는데, 첫째로 우리가 살면 살수록 더욱더 뭘 깨닫게 돼요? 나의 죄성을 깨닫. 그 십계명을 엄히 지키라 말씀하신 것은 나의 죄성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 다음에 죄 용서와 의로움을 덧입기 위해서 더욱더 전심으로 누구를 바라봐요?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기 위함인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지켜라 엄히 명하시는 것은 나의 죄성을 깨닫고 그리스도께 더 매달리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에요. 자, 둘째로 현재 생애를 지나 우리의 목적지인 완전함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하나님 형상을 따라서 더욱 새로워지도록 성령의 은혜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고 충실하게 살기를 그치지 않도록 인도하기 위함이다. 두 번째 목적은 뭐예요? 첫 번째는 내 죄를 깨닫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에요. 은혜를 달라고. 내가 이렇게 못 지키는데, 범죄하는데 나에게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오늘의 삶을 충실하게 살아가도록 이 계명을 주셨다는 것이에요. 이게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이에요. 얼마나 잘 정리했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하면 뭐예요?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충실하게 오늘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셨다는 거죠. 이 십계명이 여전히 우리 삶의 기준입니다. 이것을 충실하게 살아가면서 누굴 바라봐요?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누구에게 기도해요? 하나님께 성령의 은혜를 나에게 주시도록 그 목적을 위해서 주셨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루터가 재판받는 그런 그림인데요. 종교개혁자 루터가 이제 종교개혁을 하고 나섰을 때 가톨릭에서는 이렇게 비난했습니다.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는 신교의 사악한 이단 사설이 퍼지면 선한 행위는 더 이상 중요시되지 않아서 사회가 문란해지고 도덕이 파괴될 것이다. 자, 가톨릭은요, 믿음으로만 아니고 선행으로 구원을 받아요. 그러니까 힘써서 선행을 해야죠. 그런데 이 신교는 나와서 뭐라 그러냐면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더 이상 선행을 할 이유가 없어지게 되지 않느냐. 그러면 이 사회가 문란해지고 도덕이 파괴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구교에서, 가톨릭에서 비난하고 나섰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은 정반대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구교는요, 종교적으로 급격히 타락해가지고 성직 매매를 비롯해서 이루 말할 수 없는 비리 온상이었죠. 반면에 개신교가 가는 곳마다 회개운동이 일어나고 도덕적 학성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주님을 닮아가자, 이런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게 정반대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자, 이 십계명을 주셨는데 지킬 수 없다 그랬잖아요. 한편으로는 뭐냐면 아니다, 지킬 수 있다. 완전주의자들이 나왔어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누가 나왔냐면 안 지켜도 된다. 그러면 어차피 못 지킬 거 안 지켜도 된다. 이런 도덕 폐기론자들이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는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를 대신해서 율법을 다 지키시고 그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셨는데 우리가 율법을 왜 지켜야 되느냐? 우리는 자유, 그리스도인의 자유, 완전 자유, 율법으로부터 완전 자유하다는 것이에요. 율법 안 지켜도 된다는 것, 십계명 안 지켜도 된다. 그래서 이들이 주장하는 근거 구절은 이것이에요.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해서 율법에 뭐가 되세요? 마침이 되시는 거예요. 율법의 완성이 되신다. 그리스도가 이미 율법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안 지켜도 된다는 거죠. 그러나 이 완성이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주님이 다 지켰으니까 너희는 안 지켜도 된다, 그런 것이에요? 주님이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죠.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완성시키러 왔다는 거예요. 이 완성인 게 뭐예요? 더 지키기 어렵게 이렇게 만든다, 이런 뜻이 아니고 주님이 뭐예요? 그 본래 목적을 이루도록 주님이 하신다는 것이죠. 주님이 친히 지키셨을 뿐만 아니라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본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 율법이 본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율법이 다시 작동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우리에게 기름 부으셔서 이제 돌판에 새기지 않고 어디에 새겨요? 신비에 새겨서, 우리 신비에 새겨서 우리로 하여금 율법을 지키게 하신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의 완성이라는 것이 예수님 다 지켰으니까 이제 너는 안 지켜도 된다, 이것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게 둘로 나눠지게 돼요. 하나는 완전주의자예요. 지킬 수 있다, 지켜야 된다. 우린 하나도 보면서는 안 된다. 이쪽이 또 하나는 뭐예요? 안 지켜도 된다. 주님이 다 지켰으니까 우리는 안 지켜도 된다. 이미 다 용서하셨고 그랬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에게 우리를 구속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 안 지켜도 된다는 것이죠. 이 둘로 나눠져 있어요. 양극단이에요. 그 사이에서 어떻게 해요? 주님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아까 이야기한 대로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충실하게 말씀대로 사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신 것이요. 자, 오늘 첫 번째 나눔. 당신이 범죄했을 때 당신은 절망에 빠지는 편입니까? 더 대담해지는 편입니까? 절망에 빠지는 편은 누구예요? 완전주의자예요. 다 지켜야 되는데 못 지켰어. 지켜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요? 감춰요. 위선해요. 아니면 겉으로는 위선하지만 속으로는 어떻게 해요? 절망에 빠지거든요. 위선할수록 내 자괴감은 더 커지는 거잖아요. 절망에 빠져요. 반면에 도덕 폐기예요. 이거 안 지켜도 돼 이러면 어떻게 해요? 어차피 못 지키는 거 안 지켜도 돼. 점점 더 대담해져요. 죄를 짓는데도 더 대담해진다고요. 당신은 어느 쪽에 더 가까운지 한번 오늘 진솔한 나눔을 한번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두 번째 나눔에 좀 더 깊은 나눔을 나누도록 하고요. 제가 뒤에서 들어보니까 대부분 대담해지시는 것 같아요. 지킬 수 없다. 이게 82문이에요. 83문 한번 볼까요? 이거 넘겨주세요. 83문 이거. 오케이. 자, 법을 범한 모든 죄가 다 같이 악한가? 시작. 어떠한 죄는 그 본질과 여러 가지 얽힌 끝이 있으므로 하나님 앞에서 다른 죄보다 더 악함이 있다. 자, 우리가 다 못 지키는데 그러면은 모든 죄가 다 같은 정도로 나쁜 것이냐 아니면 더 나쁜 죄가 있느냐 하는 것이에요. 더 악한 죄가 있느냐. 어떨 것 같아요? 죄는 다 나쁘지만은 특별히 더 나쁜 죄가 있을까요? 아니면 다 똑같이 나쁠까요? 더 악한 죄가 있다는 것이 더 악한 죄. 어떤 거에 더 악하냐면 그 본질에 있어서 더 악한 게 있고 여러 가지 얽힌 끝, 다른 죄를 끌고 들어오는 죄는 더 악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그건 더 악한 죄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예수님이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빌라도 법정에서 하신 말씀이죠.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더 큰 죄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지금 빌라도와 유대인들이죠. 예수님을 넘겨준 빌라도와 유대인들. 그래서 빌라도가 있고 유대인들이 있는데 누구 죄가 더 크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죄가 더 크다. 넘겨준 자의 죄가 지금 더 크다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둘 다 하나님의 뜻을 범했어요. 둘 다 뜻을 범했는데 지금 빌라도는 하나님 말씀을 잘 모르는 이방인이에요. 반면에 유대인들은 어때요? 조상들부터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죠. 따라서 더 큰 책임이 있다는 거죠. 더 큰 죄가 있다. 더 큰 죄가 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에는 이런 말씀도 있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그러니까 이게 더 큰 죄가 있고 좀 덜한 죄가 있다는 것이죠. 여기 보니까 예수님 하신 말씀은 이제 알고 그랬냐 모르고 그랬냐 이게 중요한 기준이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더 큰 죄가 있고 더 작은 죄가 있다. 그래서 카톨릭에서는요 대죄가 있고 소죄가 있다 이렇게 나눴어요. 대죄는 뭐냐면 고의적으로 스스로 범하는 죄가 대죄라는 것이죠. 작은 죄들은 그 조건에 해당되지 않을 때 뭐 모르고 했다든지 뭐 어쩔 수 없어 했다든지 그런 것이죠. 그래서 7죄종이라 그래서 7가지 죄의 씨앗, 7가지 대죄, 7가지 큰 죄를 나눴습니다. 그 7가지 죄 중에 제일 큰 죄는 뭐냐면 교만이에요. 교만. 7가지 글씨 보이세요? 무별 위에 보자. 7가지 죄 중에 제일 큰 죄가 교만이에요. 그 다음은 시기. 녹색 눈의 괴수 시기. 그 다음에는 분노예요. 사탄의 화로라는 것이죠. 그 다음이 나태, 정오의 마귀. 재밌는 표현이죠. 그 다음은 탐욕, 불룩 나온 올챙이 배. 갑자기 탐욕이죠. 그 다음은 탐식, 꽉 찬 배와 텅 빈 영혼이죠. 마지막이 정욕, 타는 갈증에 마시는 바닷물. 그래서 이걸 7가지 죄라 그랬어요. 7가지 죄.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 모든 죄의 뿌리가 되는 7가지 죄. 그 중에 제일 그래도 좀 괜찮은 게 제일 덜한 게 뭐냐면 정욕이에요.
그리고 제일 나쁜 것이 교만이다. 이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단테라는 사람이 신곡이라는 소설을 썼는데요. 이 단테가 그린 지옥은 이런 것이에요. 여러분 잘 보이시나 모르겠네요. 지옥을 1지옥에서 9지옥까지 나눴어요. 그리고 9지옥 맨 끝에 그 지옥의 심장부에 누가 있냐면 사탄이 있어요. 루시퍼라는 사탄이 거기 있어요. 그리고 9지옥 깊은 데로 갈수록 이제 더 심한 지옥이에요. 맨 위에가 제일 가벼운 지옥이에요. 그 맨 위에 제일 가벼운 지옥이 뭐냐면 림보예요. 유아림보. 이 유아림보는 뭐냐면 어린아이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죽은 아이들 있잖아. 이 아이들은 다 림보에 가 있다는 거죠. 여기서 림보는요, 아무 형벌도 없어요. 그냥 천국에만 못 갔다 뿐이에요. 거기 있어요. 거기 있다가 예수님 다시 재림하실 때 천국으로 올라가는 거죠. 이게 림보예요. 그 다음 두 번째가 뭐냐면 유욕자라 그랬는데 이게 아까 그 말한 정욕이에요. 정욕. 뭐랄까요? 우리 그 전에 드라마도 있었잖아요. 뭐 사랑한 게 죄는 아니잖아. 그런 그런 죄죠. 근데 이 단테가요, 아주 뭐 사랑에 아주 유명한 사람이죠. 그 베아트리체랑 사랑에 빠졌는데 몇 살 때 사랑에 빠지냐면 9살 때. 자기 9살 때 처음 봐가지고 첫눈에 반해요. 그때 베아트리체는 8살이었습니다. 근데 각각 약혼자랑 결혼을 하고 9년 뒤에 다시 만나서 불륜의 관계를 갖게 돼요. 그리고 24살에 베아트리체가 죽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죄를 지었으니까 그게 두 번째 지옥이에요. 사람이 그게 하여튼 제일 가벼운 죄예요. 제일 가벼운 죄. 유부녀와 사랑한 죄. 제일 가벼운 죄라는 거예요. 림보 바로 밑에요. 세 번째는 뭐냐면은 뭐예요? 탐욕자. 예. 탐욕. 아까 그 배불뚝이 있죠. 욕심을 부리는 거. 탐욕을 부리는 거. 그게 이제 그 다음 나쁜 죄인 것이죠. 그 다음 나쁜 죄가 뭐냐면 축제자와 낭비자예요. 재산을 축제하고 낭비하는 사람이 그 다음 지옥이에요. 이 재산 축제자는 누굴까요? 교황과 추기경 사제들이에요. 중세시대 재산을 막 축적. 낭비자는 누굴까요? 교황 추기경 사제들이에요. 그래서 그거 참 재미있는 게 그 단테 신곡에 보면요, 이 낭비자들이 축제자들을 향해서 막 손가락질해. 너넨 왜 그렇게 쌓아놓기만 해? 막 이래요. 그러니까 축제자들이 얘네들한테 너넨 왜 이렇게 쓰기만 해? 뭐 그렇게 싸우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서로 그냥. 근데 사실 이 네 번째 지옥은요, 그 카톨릭 지도자들이 가는 지옥인 것이죠. 자, 다섯 번째 지옥은 뭐냐면 분노, 우울한 자, 원망, 불평이 많은 사람들이 가는 지옥이에요. 여섯 번째는 이교도, 이단이나 우상숭배자가 가는 게 여섯 번째 지옥이에요. 자, 일곱 번째 지옥은 폭력, 그 다음에 자살한 자, 남색, 동성애죠. 하나님을 모독한 자, 고리대금업자, 이런 사람들이 그 당시에 가장 굉장히 심각한 죄로 여겨졌던 것이죠. 일곱 번째 지옥에 가 있어요. 여덟 번째 그 밑에 지옥은 누구예요? 사악한 자, 유혹자, 아첨꾼, 점술자, 성직매매자, 탐관오리, 위선자, 도둑질하는 자, 권모술수에 능한 자, 중상모략하는 자, 위조자. 이게 다 누굴까요? 교황 추기경 사제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덟째 지옥도 이제 가장 심각한 지옥인데 여기도 이제 좀 악질 사제들이 여기 다 있다는 거죠. 그다음 아홉 번째 제일 깊은 지옥에 누가 있냐면 배신자가 있어요. 가족이나 국가나 은혜를 배신한 자. 여기 보면 가룟 유다가 이 아홉 번째 지옥에 있다는 것이에요. 주님의 은혜를 배신한 가룟 유다. 그리고 맨 밑에 가면은 이제 마귀가 있다. 여러분 이걸 보니까 뭐예요? 아까 그 대죄, 소재, 분류나 7가지 죽음에 이르는 죄, 그 다음에 여기 이 단테가 쓴 9가지 지옥에 나타난 죄들을 보게 되면은 이 사람들이 더 크다고 느끼는 죄는 어떤 것이요? 다 자기 경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자기 주관적으로. 내가 생각할 때 이게 더 큰 죄 같은데 자기가 미워하는 사람은 더 깊은 지옥에 넣는 것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한 일은 두 번째 지옥 상당히 그냥 가볍게 이렇게 뭐 단테가 지옥에 갔더니 베아트리체가 자기 마중을 나왔다. 뭐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굉장히 주관적인 것이죠. 사람들이 큰 죄, 작은 죄 나누는 게 굉장히 자기 주관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가 큰 죄고 뭐가 작은 죄요? 대의리 분답은요, 이것을 성경적으로 분석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죄가 다른 죄보다 더 악한 죄인가? 다음과 같은 죄가 더 악한 죄다. 그럼 네 가지로 나눴어요. 첫 번째, 그 범죄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더 악한 죄가 결정된다는 것이에요. 그 죄를 범한 사람이 누구냐. 거기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범죄자의 연령이 높거나 보다 더 많은 경험이나 은혜를 가졌거나 직업, 재능, 지위, 직임에서 탁월하고 다른 사람들의 지도자로서 다른 사람들이 따를 만한 모범이 될 수 있는 경우에 더욱 그렇다. 그래서 이것을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해서 알만한 자들이 죄 짓는 경우, 그것은 대죄에 해당되는 더 큰 죄예요. 거기 보면 뭐예요? 경험이 많아요. 받은 은혜가 많아요. 신앙 경험이 많고 받은 은혜가 많고 하나님 세워준 직분이 있어요. 교회 지도자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알만한 자들이잖아요. 이들이 짓는 죄는 모르는 초신자가 짓는 죄보다 하나님 보실 때 더 악하고 큰 죄라는 거죠. 그게 첫 번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가 죄 짓는 건 어떨까요? 큰 죄죠. 큰 죄죠. 성경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이 짓는, 아는 사람이 더 큰 죄일까요? 그렇죠. 소율이 문답을 배운 사람과 안 배운 사람. 여러분 이제 코가 깬 거예요. 이게 은혜를 더 많이 받은 자가 지은 죄가 더 크다는 거죠. 알만한 사람이 지은 죄. 그 신앙 연륜이나 받은 은혜나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나 이게 더 큰수록 죄가. 주님도 그러셨잖아요. 많이 맡긴 자에게 많이 찾는다고. 자, 성경의 근거에서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사실 여러분, 우리 5대 제사 할 때도 했는데, 속죄 제물도 차등이 있어요. 평민이 범죄했을 때는 어떻습니까? 암염소와 암양, 어린 양을 바치는 평민이 바쳐요. 족장은요, 순염소를 바쳐야 돼요. 제사장은요, 숫송아지 바쳐야 돼요. 그래야 죄를 용서받아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시는 죄의 정도가 다르다는 거죠. 받은 은혜에 따라서, 직분에 따라 하나님이 같은 죄라도 같이 여기지 않으신다. 더 악하게 보신다. 왜냐하면 죄의 파급력이 더 크고 영향이 크기 때문이에요. 자, 두 번째는요, 피해 입은 당사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더 악한 죄가 결정된다는 것이죠. 자, 범죄가 하나님과 그의 속성과 그를 예배하는 일에 대항하였거나 그리스도와 그의 은혜에 대항하였거나 성령과 그의 증거민 역사에 대항하였거나 윗사람들, 탁월한 사람들, 우리가 특별히 관계되고 약속한 사람들에 대항하였거나 어떤 성도들, 특별히 연약한 성도들 전체나 개인의 심령을 대적했거나 모든 사람 혹은 많은 사람의 유익을 해쳤을 경우에 더욱 그렇다. 이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보면 누구예요? 삼위 하나님과, 그래서 이걸 한마디로 하면은 삼위 하나님과 권위자들, 그 다음에 특별히 관계되고 약속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가족들이에요. 가족들. 믿는 자에게 선한 일을 하되 특별히 누구에게 하라 그랬어요? 믿는 가족들에게. 자기 친족을 돌아보지 않는 자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이런 말씀 있잖아요. 더욱 믿는 가정에게, 특별히 가족들에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죠. 근데 가족에게 피해를 입히면 하나님 보실 때 더 큰 죄라. 특히 누구에게요? 연약한 성도들. 주님도 그랬죠. 연약한 성도 시험 들게 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연자맷돌. 자, 한번 진짜 사다가 저 어디다 놓으려고. 항상 보고 다니라고. 연자맷돌 어디다 이렇게 다 해놓고 우리가 늘 해야 돼. 그 더 큰 죄예요. 더 큰 죄. 연약한 자에게 피해를 입혀요. 영적으로 손해를 입혔다. 그러면 더 큰 죄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 보면 삼위 하나님의 일하심, 역사에 대해서 대항했다. 이거 큰 죄예요. 하나님께 그런 거. 그 다음에 하나님 세우신 권위자에 대해서. 그 다음에 특별히 가족들. 그리고 연약한 성도들에게 죄 짓는 경우, 이것은 하나님 보실 때 더 큰 죄로 여기신다는 것이요. 자, 세 번째는 범죄의 성격과 특질에 따라서, 이건 너무 길어서 앞에 건 제가 생략했습니다. 그 뒤에 거 제가 읽을게요. 고의로, 염치 없이, 자랑으로, 악으로, 자주, 완광이, 기쁨으로, 계속적으로 혹은 회개한 후에 다시 타락함으로 범죄하는 경우에 그렇다. 이게 하나님께서 보실 때 더 큰 죄예요. 뭐냐면 반복적인 범죄예요. 고의로, 염치 없이, 자랑으로, 악으로, 자주,
완강히 기쁨으로 계속적으로 회개한 뒤에 다시 반복해서 죄를 짓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더 큰 죄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마지막에 때와 장소에 따라서 주일이나 다른 예배 시 또는 예배 직전이나 직후에 실수를 범했는지에 따라서 죄가 다르다는 것이에요. 미리 실수를 막았거나 고칠 수 있는 도움이 있었는지 하나님 피할 길 내신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피할 길 내셨는데 자신도 깨달았어요. 이게 피할 길이구나. 근데 그냥 죄를 져버렸어요. 그게 뭐예요? 더 큰 죄예요. 그러니까 예배 주일날이나 예배 또는 예배 전후 혹은 공석상이나 다른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그들이 선동되었거나 타락했는지의 경우에 따라 공적인 자리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죄의 영향력을 끼쳤을 때 그 죄는 더 크다는 거죠. 그래서 주일에 공적인 자리에서 죄 짓는 경우 이것이 더 큰 죄가 된다는 것이요. 주일과 예배 시에 짓는 죄가 더 큰 죄가 되는 이유는 뭐예요? 피할 길을 하나님 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피할 길을 예배 때는 같이 주시는 때는 없죠. 찬양과 말씀과 기도와 모든 걸 통해서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세요. 하나님께 향할 수 있는 기회를 그냥 전폭적으로 주시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예배 전후에 범죄하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 더 큰 죄로 보신다는 거죠. 주일에 범죄할 때, 그 다음에 공적인 자리에서 범죄함으로 사람들에게 악한 영향을 주었을 때 더 큰 죄로 여기신다. 그런 것이죠. 자, 83은 해봅시다. 범한 죄마다 마땅히 받을 보응이 무엇인가? 시작. 범한 죄마다 받을 보응은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이다. 아멘. 자, 여러분, 죄가 큰 죄가 있고 작은 죄가 있다 그랬습니다. 형벌은 어떨까요? 형벌도 큰 형벌이 있고 작은 형벌이 있을까요? 아니면 형벌은 똑같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큰 형벌도 있고 작은 형벌도 있고. 네, 한번 봅시다. 우리. 누가복음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아멘. 이게 더 큰 형벌이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죠. 더 맞는다는 거죠. 더 맞는 게 뭔지는 몰라요. 진짜 맞는 건지 천국에 가서 진짜 맞는 건지 모르는데 하여튼 저기에 있는 표현대로 하면 더 맞고 덜 맞고가 있다고요. 자, 그 밑에도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거기 보니까 더 엄중한 심판이 나와요. 더 엄중한 형벌이 나온다고요. 자, 그래서 형벌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 가면은 상급이 같아요, 달라요? 천국의 상급은 도대체 뭐가 다를까요? 우리 이미 천국에 다 갔는데 누구는 면류관이고 개털모자 그 차이다 그러는데 진짜 천국에서 진짜 그건지 모르죠. 그냥 상징적인 얘기지. 천국에서 개털모자 쓰면 어때요? 이미 천국에 왔는데. 예. 그러니까 그게 하여튼 신학자들은요, 그게 하나님께 조금 더 가까이 있느냐 멀리 있느냐 그 차이일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뭔지는 몰라요. 성경이 말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이제 형벌은 지옥에 가서 형벌 받는 거 다 받는 건데 더 맞고 덜 맞고 그 도대체 뭘까? 아까 그 단테가 말한 것처럼 그 위에 좀 가벼운 지옥, 저 위에 있는 지옥이 있나? 아니면 저 깊은 데 지옥이 있나? 그건 몰라요. 성경이 밝히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건 모르지만 반드시 뭐가 있어요? 형벌의 차등이 있다는 거죠. 더 악한 죄가 있어요. 그리고 더 악한 죄는 더 큰 형벌을 더 많이 맞아요. 자, 마지막 나눔. 당신에게 더 큰 죄는 무엇입니까? 자, 아까 보면 사람들은 대체로 자기중심적으로 주관적으로 자기 경험에 의해서 이게 더 큰 죄다 생각해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더 큰 죄가 있어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더 큰 죄는 무엇인가? 한번 말씀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에게 더 큰 죄는 뭡니까? 남편 밥 안 해주는 거 이런 거 좀 만들어 넣어야 되는데 대죄에다가 그냥 뭐가 더 큰 죄일까요? 여러분에게 누가 좀 말씀해 보세요. 뭐가 더 큰 죄입니까? 기도 안 하는 죄? 이렇게 경건한
네, 그렇죠. 회개 안 하는 죄. 다들 너무 경건하신 거 아니에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에게는 다 대죄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목사가 왜 돼가지고 모든 게 다 대죄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각각 다 자기가 주관적으로 이게 큰 죄다 작은 죄다 그러지만은 거기 보니까 범죄하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근데 제가 볼 때 여러분 다 지금 뭐 10년, 20년, 30년 은혜 받으신 분들이시잖아요. 대죄다. 대죄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늘. 그 다음에 피해 입은 상대가 누구예요? 네, 연약한 성도들, 가족들, 밥 안 해주고 뭐 이런. 대죄다. 이런. 반복되는 죄. 그래서 우리가 죄를 이렇게 십계명을 다 못 지키는데 성경이 가르치면 뭡니까? 완전주의도 아니고 도덕 폐기도 아니고 뭐예요?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충실하게 오늘 하루를 살아가라. 그게 십계명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는 우리에게 주는 가르침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 손 한번 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살지를 못합니다. 그때마다 절망에 빠지지도 않게 해주시고 반대로 더 죄 짓는데 대담해지는, 더 악한데 발이 빠른 자가 되지도 않게 해주시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충실하게 하루하루 살아가도록. 하나님, 내가 받은 은혜가 큽니다. 내가 범하는 모든 죄가 다 대죄입니다. 주여, 은혜 받은 자로서 연약한 심령들을 잘 섬기고 도울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